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그들의 인성을 모두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대전 앞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며 의탁드리오니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 미국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그리고 이 대선판을 혼돈으로, 무질서로,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로 이끌고 들어가서 정직과 공정이 아닌 비열한 편법의 부정선거로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이 악의 모든 사악하고 역겨운 계략과 속임수와 그리고 책략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이 모든 마귀를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려 미국의 모든 영혼들의 위에 성령의 뜨거운 정화의 불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시는 빛과 물과 피를 그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 특히 그 마귀들 위에 쏟아붓사오니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시고 몰살시키시고 패망과 멸망으로 이끄셔서 모든 마귀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정과 정의로 예수님 어머니께서 최후의 승자는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판국에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스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대선이 참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혼돈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대선의 결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송이나 문제거리가 될 것들이 이미 일어날 것이다라고 벌써 말씀하셔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결과가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께서는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매달리고 더 많이 의탁하고 너희가 그 모든 악을 무찔를 수 있는 매개체와 도구가 돼서 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귀를 무찔러 주세요.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최선의 노력은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더 많이 개입하셔서 그 마귀 세력을 무찔러 이겨주실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목적이고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로서 할 수 있는 악과의 전쟁에서의 우리 몫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연중제 31주간 목요일입니다. 제일독서 사도바울의 필리피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바오로 서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후렴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송을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나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죠. 지금 바오로 사도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체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영적인 고백, 즉 자신의 증언, 자신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고 하느님을 진짜 올바르게 발견하다 보니 이런 세계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이런 세계로 도전하고 이런 게 올바른 신앙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북돋고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됐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순전히 증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증언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공정과 정의로 따지자면 이건 자기의 영적 고백이고 증언입니다. 증언. 자기 체험. 그것을 갖다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충직한 도구로 단순히 담아내는 것. 이럴 때만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야지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쓴 계시록,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그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인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관점이 있는 사람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서간에는 어떤 것이 묻어나냐? 항상 자기가 묻어납니다. 자신의 자아가 누룩처럼 들어있어요. 이 앞에 보면 나도 인간적인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고, 율법으로 치면은 아주 열성적인 박해했던 사람이고, 무슨 가문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뭘까? 자신이 그만큼 자신의 인성과 자아가 그만큼 여기 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가는 냉정히 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 체험과 증언을 이 당시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전하고, 내가 이러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만나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더 열성적으로 믿고 따르고 이런 하나님께 이런 경외심을 가져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마치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체험을 증언하시잖아요. 간증한다 하죠, 보통.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간증을 감히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 영혼을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차지하고 지배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셔서 거기 나의 자아나 인간적인 어떤 속성이 누룩처럼 들어가서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정도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오로 사도의 서간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저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화답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일을 했고 일꾼으로서 충직하려고 노력했고 훌륭했던 사람 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오해야 할 것은 반드시 아니오해야 되죠. 그 아니오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서간을 보면 여기는 이런 인간적인 누룩이 바오로 사도 안에는,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그 모든 서간 안에는 다 인간적 누룩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땠고 나를 이렇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뭐 이런 나라고 하는 자아가 들어간 것이 다 부작용이고 부적합한 거고 누룩이고, 그것이 영혼을 좀먹게 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영혼이 올바른
영적 토대가 있지 않으면 그런 병든 자비로 그 영혼을 더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다분히 많다. 이런 똑바로 된 관점을 가지고 서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후미에 또 다른 예시로 들었던,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 이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라고 밝혀지지 않으면 누가 썼는지도 모를 만큼 자신에 관련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영적 환경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가장 늙음하게 가장 마지막에 집필했는데 그 계시록을 썼을 때 사도 요한의 상태는 어땠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 섬은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시체로 나오지 살아서는 절대로 못 나온다라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과 단절된 채로 그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사도 요한에게 위로를 주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누룩이 들어갈 만한 환경적 요소가 완전히 차단된 아주 척박하고 아주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지필되었기 때문에 그 인성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자아가 들어가지 않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충직한 도구로서 정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즉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그 영혼을 지배하셔서 본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인간적이거나 자신의 인성이나 자아적인 냄새가 그런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누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런 것을 이게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로서 전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서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올바른 관점으로 물론 바오로 사도가 훌륭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훌륭했죠. 하느님의 일꾼으로 충직하게 살았고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한평생 열정적이었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고 사도로서 충직하려고 온 열과성을 다해 노력했던 훌륭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나라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훑어봤을 때는 이 많은 서간이 있는데 바오로 사도의 서간은 그건 말 그대로 편지. 그러니까 어떤 편지냐. 자기가 돌봐야 될 자기에게 다가온 신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를 줄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때는 초기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움트고 싹트기 시작할 정말 어린 잎과 새싹이 막 자라나기 시작할 이런 초기 공동체의 사명,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사명이라는 점과 그리고 박해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척박했고 그러니 두렵고 무서운 이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영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격려와 사랑밖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럴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어떤 이런 환경적 한계, 시대적인 한계,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자비를 끊임없이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끊임없이 격려와 독려하는 것밖에는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어떤 요소를 냉정하고 객관성 있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런 서강 같은 것을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관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건 뭐고 이 시대적 환경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계성이고 그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저런 자비만이 강조된 것이 필요하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0년이 지났고 그리스도교가 세워진 지 수많은 희생과 박해와 모함과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충분한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불림받고 초대받은 엄청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치열한 악과의 전투에서 공정과 정의로 빛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그래서 날카롭고 예리한 마치 칼날과도 같이 정말 송곳과도 같이 날카롭게 예와 아니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이라든가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믿음, 그런 절대성. 그 불가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절대성의 믿음. 그렇죠? 혹은 욥을 보시면 욥을 마귀가 치는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불평불만을 절대 안 하고 신이 성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절대성을 뒀던 그런 욥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요구되는 영성이지,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자비와 사랑만을 주면 그거에 만족하고 좋아서 헤헤거리는 이런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걸맞지 않고, 이거는 한참 초창기 때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는 대신 예수님과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려야 되고, 두 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몸소 내 안에서 그 두 분이 사시면서 나를 충분한 매개체요 도구로서 쓰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영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강인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는 강인하다는 것은 따라야 될 가치와 기준이, 이거 하나, 오케이, 좋아, 나는 이거 하나면 됐어, 다 필요 없어, 난 여기에 올인할 거야, 이런 절대성의 정신이 있죠.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게 항상 오라, 난 이거면 됐어, 이거 하나면 됐어, 콜, 이런 절대성이 있죠. 이런 절대성의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기를 갈망하고 염원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는 악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성화의 시대에 초대받아서 그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그게 몇 절이냐면 여러분 메미사 책을 보시면요. 거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왜 무서운 말씀이냐.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을 누구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모여온 거죠. 이제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바리사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죄인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음식 먹는군 이러면서 지금 투덜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을 들으라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이 바리사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바리사이인데 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읽어드리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가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인데 왜 무서운 말씀이냐.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라고 하셨어요. 전반부에.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사이들은 그거를 자기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의인? 회개할 필요가 없는 우리 말하는 거구나. 99.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착각을 빠져서 살아갔죠? 아,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해. 왜 율법 철저하게 지키지? 때 되면 딱딱 정확하게 시간이 맞춰서 기도하지. 율법에 613개의 조항 손 씻으려면 손 씻고 밥 먹고 뭐하고 하는 하느님을 엄청 열심히 잘 섬기고 하느님께 아주 충직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갔냐면 그 죄인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을 좀 어울리고 자기들하고 격을 같이 하고 자기들을 더 떠받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천박하고 이 시대로 보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죄인,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만 가서 밥도 먹고 어울리고 뭐 그들을 고쳐도 주시고 이러니까 참 탐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레벨을 같이 해서 야 내가 셀럽인데 너도 좀 나 셀럽인 걸 인정해주고 우리 무리에 껴. 예를 들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착각의 나라에서 같은 그룹, 우리 레벨 뭐 이런 걸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잔치집에 초대받는데 가서 야, 넌 이런 사람 초대하잖아. 그럼 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 너가 이런 사람 초대하는 이유가 뭐야? 그들과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고위직의 신분끼리 암암리에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를 잘 가져서 서로 좋은 게 좋지. 이런 타협과 협력 가운데 서로 좋은 게 좋지.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사욕과 욕망 때문에 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까서 수많은 잔치집에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죠,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바리사이들한테 의인 99,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이런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쳐서 하느님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런 죄인, 이런 사람을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아 너희 그래 다 올바르고 착해. 너희는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는 의인 99명이야. 그중에 하나들이 너희들이야. 이렇게 바리사이들은 착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착각했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건 영적으로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이래서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의 나라를 이들이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주 깊이 담겨있는 그 본질적 뜻을. 이것과 같은 나라가 성경에는 많아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허접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바리새인가 또 불만을 가지니까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뭘까? 오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세계예요. 아예 닫아 걸어버리셔가지고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와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끔 막아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막아버리시는 걸까요? 정말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고단수인 거예요. 어떻게? 너는 착해, 훌륭해, 아이 그래 괜찮아, 지금 그대로 잘 살아,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해서 마치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인 착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살게끔 막아버리시는. 그 의사가 필요 없단다. 이렇게 아프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단다. 이것도 뭐예요? 너희는 건강한 애들이야.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하느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받는 그 문 자체를 닫아 걸어버리시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엄청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토록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알아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본질의 나라를 비유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알아들어서 영이 뚫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게 본질에서 무슨 말씀이신가를. 그러니까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말씀인 거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기 아무 불만족의 나라가 안 나오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아, 저거는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야. 이런 의견의 게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 닫아버리시는 나라예요.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이 같은 나라를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 주는 것을 할 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문을 주워 듣고 바리새인법 학자들이 이렇게 막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거기다 뭐라고 하죠? 이 뱀의 족속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은총을 받게끔 누가 가르쳐주디?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뭘까? 너희에게는 이런 은총을 줄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도 아깝다는 거예요. 다 닫아 걸어버려 잠그겠다는 거죠. 같은 나라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 앞에 나오는 7절이.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득권의 세력에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싶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이런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진리를 듣고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은총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계에서 억압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리, 창녀, 그리고 다리 절고 뭐 아프고 이런 병든 환자.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를 열어주셔서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나라에 그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가 정말 몰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버리시는 경계가 있죠. 그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자비하시니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고는 너무 다른 나라예요. 너무나도 다른 나라죠. 이렇게 아예 닫아 걸어버리신 만큼 경계가 명확하게 있다니까요. 그 역겨운 마귀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을 너에게는 주기에도 합당치 않아. 너에게는 그 기회조차 문조차도 내가 열어줄 만큼의 합당성이 너에겐 없다. 라고 딱 경계값을 설정해서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경계가 철저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용서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 위선자적인 작태의 역겨움에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그 세력에게는 그래 너는 착하고 올바라 계속 그렇게 살아 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해야 회개를 하잖아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조차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는 무서운 나라입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할 거예요. 이 세력은. 진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리사의 율법학자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할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죄인이거나 잘못했거나 하느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존재인가를 절대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죠. 망하고. 이게 다 뭘까? 그렇게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느님의 사랑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서울 만큼 예리하게. 근데 이 경계값을 다 허무는 게 마귀라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느님의 천사들이 왜 기뻐할까? 아버지를 보좌하는 천사들이죠. 아버지의 기쁨이 곧 자신들의 기쁨이죠. 아버지를 보좌한다는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너무 기뻐하실 일이니까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아버지를 보좌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인 천사들이니까 영혼 하나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무엇이 잘못이고 어떤 게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린 거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느님께 순종적이고 아버지 뜻에 하나 되는 영혼이 돼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지옥으로 갈 영혼이 하나 구제돼서 하느님의 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게 그렇게 큰 기쁨이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버지께는 이게 왜 이렇게 큰 기쁨일까? 이런 겁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은 영혼 하나가 멸망하는 것은요. 하느님께는 어떤 슬픔이냐면
똑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는데 그 유일성의 생명체 하나를 완전히 소멸돼서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영혼 하나가 멸망해서 지옥을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각각 고유성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께서 다 아름답게 올망졸망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하고 마귀하고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결국엔 지옥을 가서 망했어. 그럼 그건 영혼이 망한 거죠. 그 영혼이 패망한 거는 똑같은 영혼은 두 번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회복하거나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엄청난 슬픔이고 엄청난 타격이죠, 아버지께. 이래서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 영혼 하나가 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하셨거든요. 다시는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없는 그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가 패망한 거니까. 이래서 하느님께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되돌려지는 거는 그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 다시 똑같은 거는 만들 수 없는 그 고유성의 독특한 영혼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에게 돌아온대.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그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에게 돌아오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것의 일 단면을 성경에서는 그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저기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는 그림자를 봤는데 벌써 그때부터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기뻐하면서. 회개했다는 건 이미 아는 거고 하느님께서 이미 회개했으니까 돌아온다는 건 이미 아시는 거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인 나에게 저렇게 돌아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러 간다. 은화 한 잎을 잃어버렸는데 사사시 뒤져서 찾았다. 이게 다 뭘까? 그렇게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가 다시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온다는 게 회귀된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하느님께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그 자식 하나가 올바라져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죠. 그러니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 영원성과 참됨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생명을 직접 부여하고 만드신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그럼 그 주인이 다시 저게 망할 수밖에 없고 저 이제 망했구나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던 영혼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랑 하나 되겠대.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늘나라가 그 회개하는 영혼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두 가지는 도대체 하느님은 왜 그렇게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 똑같은 것을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유일성의 생명체가 패망하지 않고 다시 나에게 회귀돼서 하나 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쁠까? 세상의 부모도 포기했던 자식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똑같은 거는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게 영혼인데 그렇게 소중한 영혼이 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 가치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복음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바리새 율법학자에게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 이 말 하나로 여기에다가 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묶어 놓으신 거죠?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의인 99명이잖니.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의인이니까. 그럼 진짜 의인이냐? 아니죠. 정말 역겹디 역겨운 위선자고 창녀와 세리보다 더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런 영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확한 경계값이 정말 존재하셨구나. 그래서 저건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남에게 너무나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까지 마귀가 되게끔 해. 남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악독한 마귀야. 근데 회개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딱 경계값을 세워서 아예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러 올 기회마저도 다 닫아버리시는. 근데 그 닫아버리시는 나라의 말씀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조용하고 심지어 비유로 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을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칼날같이 예리한 경계값이 명확히 존재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 이렇다라는 것을 인간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시대의 인간이 사랑 타령하는 나라는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아시겠죠? 맨날 사랑 타령함으로써 마귀하고도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랑학이잖아요. 아무리 마귀여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게 이 시대의 사랑을 주장하는 마귀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럼 이 마귀들의 논리와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주 명확한 경계값을 설정하셔서 너는 은총받을 기회조차 내가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지에서 선언하시는 이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경계값이 명확하게 있으셨다라는 것을 특히 사랑이 근원이신데 주인이신데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귀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뇌피셜에 다 속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지를 똑바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사랑의 경계, 인간에겐 이런 경계가 있나. 마귀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경계를 다 허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마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실 때 이 기준을 하나 추가시키시면 돼요. 누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자기 기준과 감성으로 경계를 자꾸 허문다. 뭐 다 끌어안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가 하나 돼야 되고 이런 경계를 허무는 발언을 계속한다. 그건 100% 마귀입니다. 100% 마귀예요. 이 예수님의 정신과 너무 다른 거죠. 이 경계값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고 영혼의 회개가 하느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는지는 아마 세상의 부모님이시면 조금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식이 올바르게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하느님의 마음에 그래도 한 1억분의 1이나 좀 알 수 있을까 할 만큼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은 그 영혼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은 소실된다라는 것은 영원히 소실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다시는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없는 그 영원히 소실되는 이 아픔을 다시 생명으로 되돌리실 때의 이 기쁨.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하느님께 엄청난 큰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잘못 하나를 깨닫고 발견해서 아버지께 자꾸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하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천사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한대요. 아버지 이걸 보세요. 이 영혼이 이렇게 깨닫고 뉘우쳐가지고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또 오늘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걸 보십시오. 아버지 기쁘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천상의 질서하고는 다르구나. 이거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닫지 못해서 제가 오늘도 또 이런 인간적인 것을 끌어들여 와서 알지도 못하고 뭘 주장하고 내세우고 진리하고는 다른 걸 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자꾸 한다. 그럼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하느님 대전 앞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렇죠? 이런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한 것을 수십 년 살다 보니 신앙에서도 다 막연하거든요. 그저 막연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본질이니 더하죠. 근데 이것은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사물 물체보다도 더 확실한 팩트들인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론을 자꾸 병든 우리의 인식을 갈아엎고 새로 또 장착하고 갈아엎고 새로 장착하고 올바른 것을 닫고 새로 나에게 주입하고 내 낡은 것은 버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고 성장하는 거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그럴 때야만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마련해 드리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께서 다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5일 연중제 31주간 목요일 복음회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